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한 가지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또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기도들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보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거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서의 기도는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그런 거죠. 근데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드리실 만한 기도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떤 일정한 태도나 마음가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도깨비 멍멍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금 나오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르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놓아 놓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 가지인데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미 기쁨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해에 또 같은 본문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중요한 것은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전에도 말씀하는 것이 기뻐하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또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인과관계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관계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와 응답의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기도와 응답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염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걱정하고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염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거나 내가 영향력을 주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 해결되는 것은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염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능력이 이제 닿는 한도 내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과 갈등을 하기도 해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 염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심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라라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근심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있고 세상 근심은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라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쩌면 실제로 내 속속에 벌어지지도 않을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내어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를 쏙 빼버릴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보다.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도 않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냐라는 것이죠.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자면 공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내 한 번도 안 하다가 고3 돼서는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좋은 대학에 가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한 24년 전 정도에 교통방송 본선과 경연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선 진출을 해서 이제 그 본선에 진출하면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광문수목원에 이제 그 본선에 진출한 팀하고 같이 갔었는데 같은 팀에 있던 친구가 두통이 아주 심해져서 두통을 호소해서 약을 그때 꺼내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나 되는 사람이 아프다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기도로 나야지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정말 혼나했던 적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픈데 두통약 먹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나야지. 물론 약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최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고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요. 덮어놓고 믿는 거니까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도 없는 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을 또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으라고 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된 건 신경 쓰지도 않고 내가 무조건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겨자씨 믿음인 줄 알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을 옮기라면 바다로 던지라면 던질 것이요.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런 큰 일이 막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내 마음으로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웃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요. 충분한 의료 처방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한국에 많은 또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병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스스로가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지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라는 의사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외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기도면 다 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아니고 의료적 처방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포도주라고 번역된 것들이 이제 다 와인이라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고 헬라어로 나오면 야인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 건데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마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포도 식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처방으로서 당시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지역의 물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이 맑은 물이잖아요.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세상에 많은 곳의 물들이 이렇게 석회가 많이 석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칼리성이죠.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위장장애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알칼리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산성에 식초를 넣으면 그것이 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위장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라는 것으로 의료적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물론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술적인 의료적 처방은 반드시 병행될 수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료적 처방에 대한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약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착각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무조건 저절로 일이 다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응답은 의외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응답하실 때도 너무나 많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의 병자가 돼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씩 물을 끓으면 천사가 물을 도와게 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어 있는데 38년이나 동대된 이 사람은 너무나 중환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낫냐면 그래도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불만만 쌓인 거죠. 나처럼 좀 많이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좀 나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38년 동안 그렇게 그 양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대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세한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8년이나 된 병자인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 한 번씩 동하게 하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데 누가 나를 저기다 좀 집어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집어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아파요. 예수님의 신분이 그거였습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대답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라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내 인생은 이 모양이라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라.
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한번 이겨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나는 몰라요. 그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들 찾으면은 기도하다가 눈도 그렇고 볼때도 있고 하여튼 그 태도들 참 많이 보아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참 다양한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거죠.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만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뭐가 있습니까? 예의라는 게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뭐네 뭐라 그런다고요? 곧 딸이 내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 삶이 용어에 윗골받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자들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예의의 기도였느냐? 적반하장이라는 뜻은 뭡니까? 도둑이 도리어 묵는기를 들어서 내 책임을 가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만 부탁을 하러 가는 건데, 부탁하러 가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누가 부탁하러 왔는데 거방에 딱 거기 툭 쳐들고 왜 안 되나 이런 거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신분이, 그럼 당연히 기도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렇게 조건을 거는 기도가 바른 기도의 방법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소유하시는 분이고 나는 올 때부터 지금인데 무엇을 걸릴까요? 이런 기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도원의 기도다 뭐 이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죠. 기도는요 사실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를 가만히 훔쳐라 하면서 지금 네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저 미디안민들을 쳐부수라 그랬는데,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머리를 타락하던 사람이에요. 되게 소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일을 하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피해보려고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를 알고 싶어가지고 부담감을 피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뭘 요구하는지 간에 그가 요구하는데 그대로 다 해주시면서 넌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원과 하나님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기도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거기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시는 분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간혹 잘못된 기도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드리겠으니 하나님 저한테 이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일명 서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원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냐?
우리가 소원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법칙을 만들어놨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라고 명령해 놓으셨느냐? 아니요. 네가 만일 소원하였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소원 기도를 반드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또 옛사람에게 말함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 말한 거예요. 율법은 맹세하고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맹세는 소원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느님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땅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뭘로 맹세를 할 겁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승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거는 내 것 줄 알고 이 머리로 하란단 말이에요. 내 생명 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한턱도 희고 함께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걸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간혹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 이것만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게. 귀엽잖아요. 그게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겁니다. 풍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받아주실 뿐이지 그것을 최선의 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결코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잡아 일어나가지고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하겠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야곱이 조건을 거는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뭔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런 간증들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간증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 급박한 상황. 하나님 앞에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관련된 얘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생명도 급박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실 때가 됐어요. 그럼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급한 기도가 없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던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 물에 빠질 위기에 처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도 전에 그 소리 지르는 베드로를 얼른 손을 내밀어서 먼저 극각적인 응답으로 물속에서 먼저 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급한 기도는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 육편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같은 경우가 예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오른쪽 강도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거리에 있으리라. 육신의 생명은 죽었다 해서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너무나 급박한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해서 급박한 것은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어떤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는 응답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상황과 조건이 반드시 맞아야지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응답을 하신다면, 당당히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엄청난 재앙이 벌어져요. 네. 사람들마다 구하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 일일이 다 응답하신다. 세상에는 엄청난 혼란이 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스러운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즉시로,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원히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노하는 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기도빨이 더 세고 누구의 기도빨이 더 약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어주실만 하면 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의 말하는 즉시 응답은 뭐냐면 표적.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한다라고 합니다. 근거를 낸 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과 같은 것이죠. 상당히 놀라워요.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손을 놓고 높이 들고 기도했더니 그 12돌 제단 위에 쌓여있던 그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물까지 다 흘러들어 엄청난 물이 하나에서 뚝 떨어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서 그렇게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기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이렇게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악하고 부자나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미 자신의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태우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즉시 응답하면 어쩌면 간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도 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자,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요. 내가 막 기도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세상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출 수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바뀌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실 때도 있어요. 회개하거나 그 어떤 기도의 상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뀌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삶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맞게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고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오늘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급작스럽게 극적으로 확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집에서 엄청난 이렇게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가면 바로 그 부부싸움 데서 바로 확 풀립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빚쟁이들한테 동식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쭉 떨어집니다. 아니, 상황은 의외로 기도했을 때도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떠한 것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그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와 응답을 받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하는 마음을 하게 나갈 때 그 응답을 마음과 생각이 지키고 평화가 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화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